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예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요. 코로나19 영상, 코로나19에 관한 공익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나온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는 지켜주시고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모아주세요 라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계속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마저 끊겨 외면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는 마음의 거리, 그리고 더 간절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의 거리는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와서 알록달록 봄 기운 풍기면서 활짝 핀 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거리를 모으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앞편지의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서신으로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그 모습을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로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함을 알아차렸고 그 예정되어 있던 전도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방문한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공격과 모욕을 받고 참담한 심정으로 바울은 예배소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또 그 영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비록 유익한 목적으로 책망을 했더라도 그 책망을 듣는 사람도 또 말하는 사람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 책망을 하고도 지금 후회했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도 불편한 감정 그리고 후회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괜찮다,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후회가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일으킨 결과 그 근심이 근심에 머무르지 않고 교인들을 변화되게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돌이 된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딸아이를 가끔 혼낼 때가 있습니다. 막상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혼내고 나면 그렇게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 아이가 혼났던 일을 기억해서인지 그 잘못된 모습이 사라짐을 보게 되면 조금 성장한 듯한 아이의 모습에 위로를 얻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진짜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았고 또 복음을 저버린 데에 대한 질책을 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 역시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에 변화되어 바울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말씀 곳곳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서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근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만 눈과 마음이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회와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결국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걱정거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뜻을 구하고 때를 바라는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책망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근심 어린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었지만 그 근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웃의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앞서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 근심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에서는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의 거리를 모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리를 좁히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면서 혹여 근심거리가 우리 삶을 에워쌀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고민과 염려로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